자, 오늘 아들의 복,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국권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내용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죠. 이제, 생명의 복을 누리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국권.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살아서 믿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막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에서 뭔가 길이 열릴 것이다. 근데 어제 제가 알려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과 모든 존재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과 저주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에서 가끔 내려주는 그런 사랑과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복을 누리며 사는 이런 새로운 생활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을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을 시인하고 누리라. 아멘. 마이크 왜 자꾸 그러지? 이게?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임해서 나에게 역사해달라.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새로운 이제 세계가 열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입을 열어서 예수님 처음에 하신 말이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건 뭐 충격적인 뉴스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들 사람들 안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뭐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농담할 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 안에 들어올까? 어떻게 들어오나? 지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뜻 보면은 재림 예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저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벌써 죽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재림 예수를 말한다면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다 문 닫아야 돼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 거짓말 친 거잖아요. 뻥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개신교가 뭘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가 재림하는 예수님만 오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재림 예수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같이 우리같이 재림하기 전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말하면 그 뭔 소리냐, 성경에도 없는 소리 하니. 성경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했다 다시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는 뭐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죠? 왕권을. 근데 그분이 오셨어 안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개신교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따지면
안 오셨잖아요. 재림 예수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나를 보게 될 거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다 죽어 지금 낙원 천국에 다 가 있는데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가면 다시 오는데 여기 서 있는 내 제자들아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오는 것을 그대로 보고 경험할 것이 있게 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자 내가 성령으로 온다. 그러는데 성령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 14장 16,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너희들이 체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약속대로 들어오는 것이 너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보세요. 자, 이것이 예수님 보실 때 이게 재림 예수라면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자, 우리에게 오는 재림 예수로 오기 전에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를 인치는 날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이때 오실 때 뭘 갖고 온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왕권이 뭐겠어요? 왕권은 예수님 내가 능력이 많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대동해서 오는 거예요. 이 왕이 오면 그 나라가 함께 국권이 오는 거예요. 아멘?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북한이 쳐들어왔어. 그럼 뭐 다른 나라에 있어도 거기 다른 나라에서도 왕이 대통령이 쳐들어왔어? 그런 모든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알파 다시 원이 한마디로 전쟁 사태라고 하면 알파 다시 원을 작동해. 그러면 방어체사와 선조 타격자들 온 군이 다 전환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다 시나리오가 다 돼 있어요. 전시에는 이렇게 한다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대통령이 하지 마 그러면 못 하는 거야. 대통령이 해 하고 딱 명령 내리면 외국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그 왕권이 그대로 발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이 갈 때 뭐예요?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작은 소정부가 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에?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 갔다 막 얻어 터지고 오고 말이야. 밥도 못 얻어 먹고 불쌍한 나라 됐는데 기자들 가서 맨날 매 맞고 말이야. 세상에 이런 역사가 없었어. 요즘에 우리나라 국권이 너무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했다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셨죠? 계시록에 보니까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왕권 안에는 왕으로서의 보호자의 왕권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왕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분의 왕권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을 섬기고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나라의 모든 권세가 함께 오는 거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혼자 털레털레 그냥 한마디로 그냥 홀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는 모든 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미리 예언한 거예요. 회개하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 생명을 분급하는 그날 왕권으로 오신 이분에 의해서 그 나라와 그 도성 예루살렘 성의 왕권이 집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제 신약에서 뭐라고 하느냐? 신약에서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이 사망과 색을 잠자, 이 사단 마귀, 이 타락한 천사들의 정말 그 선악을 알게는 지식의 나무에 다 잡혀서 사람으로 세상을 인생을 살잖아요. 이것은 뭐야?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건져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 예수님이 가져온 이 왕의 나라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다?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뭐라고 표현? 골로새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낙원 천국이 이 땅에 왕이 오시니까 함께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아들의 나라라고 한다.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한다. 근데 이 나라는 심판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생명과 구원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왜 왔어요? 심판으로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성경에. 자, 에베소 2장.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어떻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동해 갔는지 과정을 이제 설명해서 성경에. 자, 에베소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 다 설명해 놨죠. 그리고 이렇게 다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행할 겁니다. 우리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 죽고 나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죽고 난 다음에 아니라 지금 그 믿는 순간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로 됐어요. 영생을 얻었고 바로 얻었어요. 그리고 심판을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니까 뭐가 들어온다?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그 생명과 연합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생을 지금 바로 얻었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허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지. 우리 영혼이 옛날에 죽어 있었지. 심판받고 있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속량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에 일어날 때 우리도 합쳐서 그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도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면 함께 일으키사 그냥 그 상태로 놔두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사는 동네를 정해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앉힌다 이거지. 여기 하늘이라고 표현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도 바로 앉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람이었다가 사람으로서는 예수님과 함께 버려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어디 가서 그냥 공중에서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 땅에 지금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는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군산체 계속 인생을 살면 어제 제가 첫 번째 설교했잖아요. 그 꼴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에 말씀 올리기 때문에 가끔 이제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검사를 우리 거로 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 설교 앞에 이렇게 선전이 붙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일반 상업선전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뭐 후원해라 그런 거 그래도 그런 게 들어왔어요. 근데 보면은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잠깐 하더니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하면서 막 울어. 왜 울어? 아니 선교사를 갔으면 복음전하면 너무 귀한 일인데 왜 울어야 하냔 말이야. 그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야. 어떤 분은 외과 정형외과 의사인데 아주 현대 병원이
아산병원인가? 있죠. 아산병원에서 전문의로 있어서 그래서 잘 나가는 의사인데 정말 은혜 받고 그이가 에티오피아로 선교사로 나갔더라고요. 10몇 년 동안, 지금 11년 동안 있어요. 참 귀한 분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뭐가 왔냐면 루게릭병이 온 거예요. 루게릭병. 정형외과 의사인데 루게릭병 오면 못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럼에도 그분은 감사하대요. 참 귀한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게.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게 루게릭병 안 걸리고 손가락 써야 되는 정형외과 의사는 이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등 뒤에 숨어서 십자가라면 이 철학, 어떤 사상이 사람들을 지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고난을 겪으면 이게 최고의 상이고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그게 정말 왜? 초인적인 거니까. 예수님이나 했던 거니까. 예수님이나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죽음까지 불사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인간의 어떤 욕심, 죄정의 욕심, 모든 욕망 이런 거 다 버리고 정말 오지에 가서 고생하고 그럼에도 루게릭병 걸리고 그럼에도 막 병들고 막 날마다 힘든 일만 있고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더 이상 그렇게 고귀한 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용할 때 그렇게 안 씁니다. 알겠습니까? 순교를 당해도 멋지게 일하다가 멋지게 순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역지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말했지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했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복과 저주와 고난은 없어요.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아들의 복을 갖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보다 생명의 복이 있었다. 오늘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 권세, 하나님 나라의 국권의 복을 우리는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려야 한다. 응?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70년대 이렇게 보면 미국인들이 군산에 미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지나가면 우리 또래들 어린애들이 영어를 막 사용해서 그때 막 생활 영어가 됐다니까. Hello, give me chocolate. Hey, hello, give me chocolate. 우리가 어릴 때 한글도 몰랐는데 영어부터 알았다니까 내가. 근데 저는 원래 좀 숫기가 없고 좀 자존심이 강해서 안 해요. 애들이 하면 이렇게 앞에 가면 뒤에 서 있어. 얻어오면 같이 나눠 먹고. 빙 뜨는 거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좀 그런 숫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미국이다, 미국인이다. 그러면 그냥 대단한 거야. 필리핀인이다. 에이. 그때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70년대만 해도. 근데 하여튼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백인이면 더더욱 그렇지만 흑인도 하여튼 미국 사람이다. 걔들 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별거 없어. 용화동에 청바지 하나 입고 티 하나 입고 콜라 이만한 거 하나 들고 뺑긋 다니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애들 돈도 없는 애들이야. 별로 우리보다.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볼 때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콜라 하나 들고 다니면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야. 청바지가 막. 근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미국 가봤더니 그냥 청바지 하나에다 티 하나 입고 그러고 다니더라고. 참 검소해요, 미국 사람. 옷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옷 입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화려하게 입는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옷 안 입어요, 미국 사람들. 그냥 아주 간소하게 입어요, 미국. 뉴욕도 가봤더니 미국에서 4일 동안 있었는데 뉴욕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검소해요. 옷도 막 이렇게 밝은 색깔도 이렇게 화려한 색깔도 없어요. 다 이렇게 수수한 색깔. 하여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미국인이다 그러면 이거 껌뻑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제란 거 들어봤어요? 미제? 여기 50살 넘으신 분들 60 넘으시면 다 알아. 미제라면 그냥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미제 보따리 장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뭐가 나온다. 하여튼 미군 부대 쓰레기장에서 주워서 나와서 팔았다니까. 이 부대찌개 다 어떻게 나온 거야? 미군들이 안 먹는 거 갖다가 다 이렇게 하죠. 부대찌개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미국 국민들은 어딜 가나 미국이란 국권이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 잘못 갖다 난리 나잖아요. 북한도 미국 국민들을 데렸다가
북한이 미국 국민은 다시 돌려준단 말이에요. 예? 워낙 강한 나라니까, 꼼짝 말하니까, 어쩌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비교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믿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다, 시민들이다. 예? 심지어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좀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은근히 우리가 좀 한마디로 즐겨보자는 거지. 그리고 그 백을 한번 우리가 믿어보자는 거야. 예? 하나님 나라의 국권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그것도 왕의 행정의 집행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과정을 아시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왕이신 그 나라와 성과 왕권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 왕권과 나라가 다 우리에게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거니까 준비해라, 회개하라, 이거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시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는 것을 완전히 돌이켜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완전히 회개한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생명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국권의 복이 있으며, 내일 새벽에는 재정의 복을 말할 것입니다. 아들들에게는 재정의 복이 있습니다. 예. 내일 저녁에는 이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여러분 지위도 이제 여러분 올라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 존중받고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아름 덕을 선전하고 우리가 아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선점을 우리가 장악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22, 24절 2분단만 읽어볼까요? 2분단.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비에게니라. 네. 아멘. 자, 너희들이 지금 이른 곳,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곳, 성도들아,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초대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아니에요. 이제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시온산에 서 있다. 군산에 있어도 시온산, 미국에 있어도 시온산, 브라질에 있어도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이 시온산 뭐야?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거기는 무수한 천사들이 있다. 천만 천사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여러분, 장자들의 총회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교회가 어디 와 있다? 지금 이 지상에 한마디로 무형의 교회로 세워졌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야. 주변에 천만 천사들이, 무수한 천사들이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어. 너희들은 시온산에 서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시고, 그리고 의인의 영들도 거기에 다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세원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피가 항상 너희들이 있는 곳에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왜? 그 세원에게 중보자이신 대장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의 피가 항상 내가 서 있는 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서 약속에서 그리스도로 아들로 오시면서 왕권과 왕의 행정인 집행되는 예루살렘 성과 그 도성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이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센터, 그 나라에만 있어도 어마무시하게 좋을 텐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왕권의 행정 집행의 중심에 서 있고, 그것도
하나님은 성이 안 차서 당신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 우리를 붙여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라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동시에 우리도 그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권의 모든 혜택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의 시민권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누리듯이 말이에요. 어느 나라 가든지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당당하잖아요. 다 패스라고. 미국 시민권인데 안 받아들인다라는 저 미국, 북한이나 뭐 외국밖에. 미국 시민권인 사람은 뭐 절차가 복잡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거 믿고 여러분 그 든든한 국권을 백을 여러분 믿으시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내려가겠어요. 2번. 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우리 영혼들이 먹는 영의 양식이 따로 있죠. 그 양식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목사님들이 막 만들어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수되는 거예요. 마치 만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듯이, 왜냐하면 그 만나는 이 세상에 종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영의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배달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삼일째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들에게만 뭘 준다? 생명의 양식을 준다.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온다? 낙원천국에서 예수님이 직접 공수해서 우리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어떤 분 전화 통화했는데 참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가죠. 힘들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보니까 매번 말씀이 다 다르고 이게 광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광주 때도 내용이 달랐고 지금 계속 몇 달도 지켜보는데 계속 내용이 다 다른 것을 하신다는 거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길래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사실 내가 솔직한 얘기를 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이 집회 서는 날까지 이 시간까지도 저는 가슴을 심장이 쫄아드는 그런 느낌을 사실 갖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안사람도 그러나 당신은 그냥 강단에 서면 입 열면 다 나오잖아.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이 가슴이 말이에요. 막 벌렁벌렁한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긴장되고 그럴 때. 막 그런 게 계속 있어요. 가슴이 때로는 막 쪼이고. 네, 정말 온 오감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말씀을 받고 정리하고. 왜?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가감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그런 초긴장 속에서 내 온 몸 전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회 때는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잘 먹어도 체중이 준다니까요. 네? 1.2kg. 네? 체중 줄어. 내가 오늘 저녁에 제보 깜짝 놀랐어요. 300g이나 줄었더라. 300g이나. 점심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제가 굉장히 진실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자, 목사님 있게 보니까 대학 교수로 따지면 논문을 정말 몇십 편, 몇백 권을 써내는 것 같은 것 같네요. 내가 격하게 공감을 했죠. 왜? 맞아요. 제가 교수라면은 정말 매번 새로운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제가 막 쪼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감동 주시면 해야 돼요, 이거를. 하는데 그냥 내용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다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저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 이 아들의 역할, 목사의 역할을 한다는 게 정말로 졸이고 또 조이는, 정말 내 심령을 쪼리는 아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양식이 나온다는 거를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더 한마디로 저 하나님 앞에 좀 월등한 아들이라면 제가 좀 더 덜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집회 말씀도 정말 이렇게 탁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또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여기 나오기 1시간 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인쇄하고 우리 지체 흩어지는 분들에게 다 말씀을 보내기 전에, 이메일로 보내기 전에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혹시 내가 한 것이 없나, 정말 주님이 내게 하신 걸 내가 혹시라도 빠뜨린 건 없나 하고 최종 점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많이 나와. 최종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노고를 알아달라는 얘기도 좀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 말씀이 매우 소중하다. 매우 소중하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국권을 누리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게 뭐다? 바로 내가 나라 안에 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사는 특권이 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이 나라에서 나에게 다 지원되고 다 역사가 될 거라고 믿으라는 거죠. 그 백을 우리가 즐겨보자는 거지.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교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들에게만 양식을 공수하고 있으니 이 양식을 먹고 누리는 것을 우리가 누리자는 거지. 세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국권, 시민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정말 괜찮은 게 있으면 우리가 한마디로 누려보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세상에서 집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집행되는 현장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세상에서 집행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예수의 왕권이 실제로 집행되는 현장이에요. 국권의 왕의 행정의 중심에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성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된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야말로 주님의 나라의 국권을 사용하고 누리는 적임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이, 아들들만이. 천사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천사는 종들입니다. 천사는 종들이에요. 아들들은 종이 아니라 상속자들, 아들들, 상속권인 아들들이기 때문에, 왕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 우리에게. 다니엘서 7장 27절을 다 같이 크게 하는데, 3분단 한번 읽을까요? 3분단. 여기 계신 분들이 3분단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3분단. 내가 좀 걱정이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걱정하면 안 되겠어요. 자,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이제 붙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 즉 우리들에게 이 모든 세상 권세를 어느 날 우리들에게 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이렇게 믿고 있거든, 신천지들이. 근데 걔들은 이것이 영원한 줄 알아. 잠시 그런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날이.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조선왕조 500년이 아니라 그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종하는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뭐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완전히 현현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 그 나라가. 보이지 않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지금 집행되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는 뭐 그 나라가 보여.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셔, 재림해가지고. 아멘?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잠시 씁니다. 근데 그의 잠시가 뭐예요? 1000년 동안 지속돼요, 1000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 이제 영원천국으로 다 가지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시대 일곱째 나팔 불 때 이제 주님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고 이제 후 3년 반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천년천국이 건설되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의 나라, 이 모든 우리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가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천년천국은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현현이에요. 지금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근데 천년천국 그게 보이는 나라로 형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이 땅에 천년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이미 천년천국과 똑같은 형태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후에 일어나는 그 천년천국은 이제 한마디로 불신자가 있고 믿는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전도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믿는 자들이 천년천국에서 살면서 이제 결혼해서 또 애 낳고 그들이 또 이제 믿고 돼서 구원의 수가 되는 거지. 불신자들을 가서 전도 그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완전한 심판의 나라와 완전한 구원의 나라가 완전히 딱 이렇게 나눠지는 나라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도와 회개와 이런 일이 없어요. 오직 이제 천년천국이 건설되면서 천중에서 이제 양육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잘 양육되는 그런 일만 이제 있다가 영원천국이 나중에 건설되는 거죠. 자,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노릇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권을, 이 권세를, 능력을, 권능을 우리가 그 백을 어떻게 우리가 좀 사용하고 살까?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시대제 말에 천년천국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와, 이게 완전한 나라구나. 정말 어느 누구도 침입도 할 수 없고 정말 접근도 할 수 없는 완벽한 나라로 서 있는데 그의 전신, 그 천년천국의 전신이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아들의 나라, 이 낙원천국에서 온 이 낙원천국에서 온 이 왕권의 나라를 우리가 좀 누려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한데 여러분이 금방 읽은 거에 다 비밀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지상에서 지금 펼쳐지는 그 권세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바로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 그 진리를 믿고 함께하는 그 모든 지체들과 함께 그 복음의 터 위에다가 모든 지체들과 함께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내 교회를 세우면 뭐다?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 지옥의 문이 완전히 크로즈, 완전히 닫혀버리고 완전히 열 수가 없게 완전히 닫혀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버린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천국 열쇠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이게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날마다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할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지. 누가? 교회만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세웠습니까? 십자가의 교회를 세웠습니까? 피의 죽음의 교회를 세웠습니까? 순교의 교회? 아니에요. 이기는 교회, 부활의 교회, 생명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집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승천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한마디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한마디로 인정되신 다음에 그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왕권으로, 그 예루살렘 성의 왕의 행정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력으로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사용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고 양육하는 이 일을 하늘 권세로, 천국 권세로 해보겠다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들들은 이걸 아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권력을 우리는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울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게 자기 울지 말라고 하잖아요. 생각해 울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감격에서 눈물이 있으나 힘들어서 우는 건 그건 가짜들이다. 그건 사람들이지. 아들들은 힘들다고 울지 않아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 수는 있으나. 아멘입니까? 계시록 21장 2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사도 요한이 이제 천년천국을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고 하이라이트는 뭐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천년천국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영원천국이 아니에요. 자, 들어가서 봤더니 하여튼 우리 사도나 목사님들은 늘 교회가 제일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딨나, 성전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성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그 몸이 바로 교회구나. 그렇게 알았다고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한마디로 거주하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 나라에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왕의 행정이 집행된 왕궁인 예루살렘 성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강남에 사는 거죠.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강남에 사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어? 어디 안에? 바로 비로소 알았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린 붙어 함께 살고 있다는 거지 지금.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이라고, 한 영이라고, 한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의라고 여긴다고 그랬죠. 자랑한다고 그랬죠. 기뻐한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또 오늘 말씀하십니다. 옆사람 봐보세요. 또 정해요. 한 사람이 예수, 한 사람은 아들. 새남계 집사님. 빨리 정했어요? 자, 예수님의 표정을 짓고 예수님 같은 목소리 눈을 크게 뜨세요. 그래서 다 따라합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자, 반대로 이제 반대로. 자, 예수님 역할 바꾸고. 자, 시작. 아니, 왜 안 해요? 에? 아줌마들 왜 안 해? 하세요? 다시 한번. 자,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 봐봐요. 야, 거기 좋은 사람이 확 돌아와줘. 막 이렇게. 그렇게 돌면 무서워요. 신자 보여가지고. 자, 남자들, 예, 옆에. 이때 또 동생이 반말했다고 그렇게 괜찮아요? 이 시간에는? 자, 예수님 먼저 하세요. 예수님 역할 먼저 하세요. 자, 이어서입니다. 이어서. 시작.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반대로 시작.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거라니까요? 예. 이렇게 되어야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명분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과 나라의 모든 기능들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아들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에 성과 예루살렘 성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능력들이 우리들의 선포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그럴 힘이 있으면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혜택을 난 누릴 수 있는 아들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이렇게 될지어다. 천군 천사들아 가서 이렇게 일할지어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힘들다고 말할 그 힘이 있다면 마지막 힘을 짜내서. 자, 뒤로 넘기시고 계시록 21장 2절 1절 2절을 1분단 선포하세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이 일은 이제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천년천국의 모든 시스템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부활을 입은 첫째 부활자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으로서 거기에 옮겨진 사람 성도들이 또 천년 동안 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날 분명히 이런 슈트를 입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처럼 뭐 드레스 입고 원피스 입고 막 수염 기르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근사한 아마 슈트를 입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그게 맞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그리고 막 깨셔야 빨리 이게 환상을 깨야 돼요. 막 만화책, 동화책 본 거 막 그런 거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라며. 아니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산다며. 그러니까 보이지만 않지 그분이 정말 계신다고. 아멘. 성령 하나님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성부 아버지가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의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고 계시잖아요. 저 그렇게 여러분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된 게 천년천국이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상상이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천년천국을 제가 좀 얘기할 건데 이것을 유추해서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좀 크게 펴보자고요. 지금부터. 천년천국이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니 지금 내가 사는 이 아들의 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봤더니 이 천년천국이 내려오면 뭐가 된다? 새 하늘, 새 땅이 된다는 거야. 새로운 하늘이고 새 하늘, 새 땅이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가 바뀌다? 세상이 바뀐다고 그랬죠? 세상이 천지가 개벽된 거야.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이사가서 새로운 나라에 그 나라의 국법과 그 나라의 국권과 그 나라의 통치에 따라서 새롭게 사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신분이 바뀌는 거야. 완전히 그 나라의 국민, 시민 되면서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워가 달라져. 파워가. 사람으로 살 때는 내가 이만큼 내가 실력이 있었고 이만큼 파워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나니까 그 파워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가 개벽했어요?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새 땅 새 하늘이 보여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되게 왔다는 거야. 기회의 세상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래서 온갖 다 보석으로 이루어졌죠. 정결과 정금, 정은 보석으로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첫째 발자들이 이렇게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이 첫째 발을 소망한다면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정결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더럽히면 안 돼요. 쉽게 우리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거나 돈에게 주거나 세상의 어떤 권력에게 주거나 세상의 어떤 달콤한 것에 내 마음과 그 믿음의 중심을 뺏기면 그건 뭐예요?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바람난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예? 풍녀? 바람난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음녀라고 말해요. 계시록에 음녀로 말하는데 뭐 남자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성경은 뭐예요? 신부라고 말하겠죠. 신부.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우리 신부들인데 신부가 남편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음녀예요. 바람난 거예요. 외도한 거예요. 그건 더러운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천년성, 천년천국 예루살렘도 이 천년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 계시록 21장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자,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성 천년천국의 삶보다 예수님이 우리 눈물을 다 닦아준대. 그러니까 눈물을 다 닦았으니까 또 울면 돼, 안 돼? 또 닦아주게 하려고 또 울어?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이제 흘릴 눈물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닦아준다는 것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랑의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죠. 영적인 심판과 형벌과 지옥 가는 게 없다. 이제부터 여기서는. 천년천국에서는 사망이 없죠. 그리고 애통도 없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애통하고 그런 게 없다. 아까 어떤 성경사님처럼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울며 펑펑 왜 울어? 근데 애통이 있잖아요. 애통도 없다. 그리고 곡하는 게 없다. 곡이 뭐예요? 장례식 나서 곡하는 거.
사람이 죽지도 않는다는 거야, 1000년 동안. 그런 것도 없다. 아픈 것도 없대요. 할렐루야. 어? 좋은 사람이 제일 반갑죠. 아픈 것도 없고, 응? 다 처음에 세상 것들은 다 없어졌다, 지나갔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모든 만물도 새롭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도 주님이 새롭게 하시면 여러분 거기 있는 독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우리가 상치 아니하고. 예. 여러분 100%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그리고 이 말은 내가 너무 신실하고 참된 거다. 6절에 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준다. 생명수 샘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생수의 강이죠. 이 생명의 말씀의 강을, 이 생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어디에서? 이 천년천국에서. 그럼 오늘날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천년천국이 아니라 낙원천국에서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공수되어서 우리 모든 아들들이, 교회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이것들을 다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상속으로 받는다는 건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사역자나 종들이 받는 거, 능력자가 받는 게 아니라, 신자가 받는 게 아니라, 집사가 받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받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들들이 상속권이 있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근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 똑같은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의 중심에 있는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함께 사는 그 거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우리 공동 거처자들로서 우리는 이 성과 나라의 이 권력을, 이 권능을,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금방 4절 이하 말한 것처럼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이 계속해서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자라나고 생명의 부활의 몸을 우리는 앞으로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으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나 육신은 죽어요. 천년천국에서는 육신이 죽는 거 없지만 지금 여기서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다르죠. 자, 계시록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어떤 권세가 있어요? 이 성 안에 들어오라 라고 하는 권세가 성령님과 신부에게 있더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이 천년천국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살진 못해요.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과 첫째 부활자들, 즉 하나님의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된 분들, 첫째 부활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시민들은 못 들어가요. 밖에 살아요. 근데 뭐예요? 그 안에 매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매일 들어가서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진짜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경배가 이 천년천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기 들어올 권한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누가 초대한다? 성령님과 신부가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주님이 이 신부님이었다. 성령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예? 이만희는 아예 한마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이만희는 정명성인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하는 특권이 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몰라. 예루살렘만 알아. 예루살렘. 오직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성만 들어온 게 그게 다 구원인 줄 알아. 막. 첫째 부활자라고 하니까. 너 성에 들어와도 안 돼. 그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로 생명으로 구원된 분들이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예요? 이미 영적으로는 생명들은 그리스도 한 몸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계신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생활 거주권 다시 나와야 돼요. 왜? 부활자들이 아니니까. 그 성은 부활자들이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신성한 몸을 가진 자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신부들만. 근데 그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천년천국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누가 부른다고요? 성령님과 신부만이 그걸 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제가 아까 했지만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권세가 있죠? 항상 우리 피가 함께 있고 그의 죄를 중보하고 속량하는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근데 이번 다음 주에 예고했죠. 다음 주는 뭐다? 생명을 우리가 누구든지 생명을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주면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그들의 모든 죄가 속량받은 걸 선포해주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나고 아들이 됐다고 선포해주면서 뭐예요? 저분들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죠. 여러분 거기까지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디를 들어와야 돼요? 이 성 안에 들어오는 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이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에게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한번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권세를 누리고 살아왔다고. 이제는 알고 누리자는 거지. 알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전도해서 어디로?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 거대한 일을, 이 놀라운 사명 대사와 대업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명분과 모든 자격이 다 갖춰져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 성의 권세, 그리스도의 몸의 권세를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아들로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서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난 신부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에? 그냥 여러분 혼자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정결한 신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스템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나라와 성과 그리스도의 몸 이 세 개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라와 성 안에 우리는 들어와 살게 되는 거다. 이것을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권세가 자격이 여러분 이미 부여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나라의 그런 권세를 누리는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군대의 권능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권능, 능력. 하나님 나라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허락해 줍니다. 자, 히브리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네,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는데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늘 얘기하듯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오셔서 성령 인침 세례를 줄 때에 나타난 현상은 뭐였어요? 바람과 불꽃이 있었죠? 예. 네. 천사들이 대동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 뭐예요? 천군 천사가 다 온 거예요. 왜요? 그 나라가 오니까, 그 도성이 오니까, 그 한마디로 천군 천사들이 함께 와야지 당연히 왕이 오시는데, 나라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 그 나라가 왔느냐 우리에게, 언제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오느냐,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실 때 바로 천사들도 오고 그 나라도 함께 도성도 함께 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때 같이 천사들이 와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정말 모든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53일 전에 십자가 달려 죽을 때는 다 출애굽을 놓고 다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가 뻔했는데 53일 만에 성령 세례 받고 아들 되고 나서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야. 응?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도성 예루살렘 성에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버리니까 겁이 없어. 죽이면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를 잡아다 죽인 그 현장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광장에서 그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올라갔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한마디로 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성령 받고 전하는데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뭐야? 너희들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어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선포하니까 놀랍게도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뭐 뭔가 성령 충만하니까 뭐 헷가닥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 기독교를 뭔가 약간 이렇게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몰아가면 안 돼요. 철저히 우리 이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샤머니즘적이고 어떤 뭐 엑스타시 뭐 어떤 시간 영적 체험으로 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 말씀이 옳은가 판단해서 그게 진리라고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앞뒤고 막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이 딱딱 맞게 전하잖아요. 여러분 서론과 본론 결론이 틀리면서 그러니까 신비야 내가 그럽니까? 뭔 말이 또 모르지. 집에 가면 한참 웃을 거야. 앞뒤가 안 맞아 신비는 거예요. 신비. 제가 그래서 다 설명을 하잖아요. 말씀을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라도 이만큼이라도 부딪히면 안 돼. 제가 원래 그렇게 하다가 성경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이드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나는 집을 안 갔어요. 복용실에서. 그거 좀 맞춰질 때까지 말씀을 찾아냈죠 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천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불꽃과 바람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구원을 얻을 후사들, 아들들이잖아요. 후계자들, 상속자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 주신 부활의 생명 구원을 받는데 이들을 위해서 뭐예요? 한마디로 섬기라고. 개혁성경에는 부림받는 영으로 이렇게 했어요. 부림받는 영. 개정성경은 지금 섬김의 영으로 말하는데 하여튼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송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되어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 멀리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낙원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내려와 있다니까. 천군 천사들이 질비하게 내려와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 12장 22절 봤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뭐요?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천사가 있다. 지금 제가 킹제임스 바이블을 일부러 써놨어요. 개혁성경, 개혁 개정에는 1000만 천사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많은 수가 이미 우리 주변에 쫙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군 천사를 우리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역대하 보겠습니다. 왕하. 이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보겠습니다. 19장 7절. 천사들의 능력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근데 게임이 안 돼. 너무 그들이 강국이야. 군대가 너무 많아. 이스라엘이 그래서 싸움도 못 해보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에? 또 골리앗 앞에서 망신을 다 당하고 뭐, 이제. 그 전쟁은 아니에요. 여하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완전히 정말 사면초가에 빠진 전쟁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해야 되겠어? 아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지. 한 영, 천사 한 명으로 말해요. 천사 하나. 천사 하나만 내가 보낼게. 천사 한 명을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천사 한 명. 그래서 한 천사를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뭔가 갑자기 그 사람에게 그 왕에게 쳐들어온 왕에게 뭔가 속에 그 영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천사를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영을 집어넣어주고 그가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한다는 거야. 이게 천사들이 일하는 능력이에요. 네, 듣게 해서 자기 본국으로 갑자기 회군에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하다 그만하고 돌아가서 그런데 그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그 본국에서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센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플랜을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그래서 선지자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천사 한 명을 보낸단다. 그래서 이 왕이 갑자기 이상한 말 듣고 소문 듣고 빨리 가자 하고 다 돌아갔더니 가자마자 그의 신전에 가서 한마디로 신이시여 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와서 칼로 죽여버리더라. 그때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역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게 보세요. 천사 몇 명 보냈다고요? 하나. 한 명. 자, 그 다음에 역대하 18장 20, 21 시작.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아간 거야. 돌아갔다가 뭐요? 지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몇 명? 한 명, 천사 한 명. 천사 한 명을 보내갖고도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구약 때는 이런 일이 없어요. 뭐가?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섬기명, 불임받은 영으로 붙여주는 사건이 구약 때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없어요. 선지자들에게나 이렇게 한마디로 사역 중에 하나님 통째서 천사들이 가서 일을 하죠. 근데 신약에는 우리에게는 뭐다? 상시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상시적으로 여러분을 주인님처럼 여러분 섬기면서 순종하고 여러분을 지키며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거룩한 사명 사역을 할 때 능력으로 역사한다고요. 그러므로 따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디나믹이 바로 이거예요. 천사들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역대하 32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네. 아멘. 이게 이제 다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이제 흩어져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천사 몇 명 보냈다고요? 한 명 보내가지고 뭐예요? 그 대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보세요? 그 대군의 모든 장교들을 싹 죽여버렸다고. 밤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믿어집니까? 이게 바로 천사들의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만 되고 교회가 해야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권세, 하나님 나라의 국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이 모든 천사들을 우리는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국권의 능력을, 권세와 권능을 우리는 누리는 2022년에 새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022년 이렇게 좀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자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들이 되었다. 사는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국권과 시민권과 양식과 천군의 조력을 받는 아들의 복이 있음을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아들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국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럼 우리가 김치 국물을 마시면서 주님께 박수 한번 들읍시다. 이런 권